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눌려 있고 교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 그리고 식탁, 그리고 서로 간증하는 대화, 이런 것들 많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의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마음껏 모여서 식탁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축복,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영혼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무겁고 힘든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마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각종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권력과 정권, 거기에서 펼쳐지는 정책들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젊은 시절을 보낸다기보다는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깊이 뜨고 보면 이 모든 것 성경에서 예고한 그대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할 정도로 말세 중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그날, 그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10대도 20대도 30대 그리고 80대 90대도 계신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대체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의 연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고 천국 가고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연세를, 나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에게 남은 연수가 얼마밖에 되지 않구나, 남은 연수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탄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주도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에 코로나가 이 세상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고, 교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배도 예전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래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적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천하는 날까지 기록됐다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하는 그때부터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이 약속을 성취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 사도행전 4장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나타나는 첫 안 좋은 내용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무장을 하게 되게 되면 수세적이고 우리가 소극적인 이 자세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격적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갖추고 하면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태동장, 교회 성장장, 교회 부흥장, 성령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5장 초반부까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원래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수세적이고 여러분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공세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교회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공격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를 주도하고 압도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오만 이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재하고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회복, 극복, 도전,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의 그 성천 사건부터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제 성천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다시 말해서 머물던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그게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래야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한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이 너희들을 힘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권능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이상에 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만 증거했습니까?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흔적도 죽을 때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창에 찔리신 것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에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히 증거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영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죽은 종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비로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12명 서기에 포함시켜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간절히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나 되었더라. 여러분, 나자, 듣자, 여러분 온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주택 구조와 많이 그 당시에 주택 구조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은 주 거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좁고 힘든 곳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울과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때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날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하지 않고 이날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2장 4절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강한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게 역사하게 되었고요, 바람 소리와 같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원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확실하게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귀에는 확실한 바람 소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함에 하나님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이상한 말이 터지게 되죠. 이걸 방언 기도라고 그러죠. 방언이 막 터지게 됩니다. 15개 내지 16개 그 각종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무섭고 두려움에 질려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335 보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도 각양의 술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술을 마시면 많이 취하고 어떤 술을 마시면 덜 취하는 이런 술에 알코올 농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마심에 따라서 취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이 이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니 그들이 한편으로 조롱하면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지금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놀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간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설교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2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 찔림이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교 전까지만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했으니 미워했으니 저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뭔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도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롱 대신에 가슴에 찔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노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파파파파파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방언이 팍 터지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가 아닌 것이 죄로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에 찔려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38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믿고 제사함을 받고 나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41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권하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답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베드로에게 나와서 세례 받기를 원했고 되도록가 그날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때에 사람 신도의 수가 3,000이더라가 아니라 3,000이 나 되었더라. 3,000이 나 되었더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3,000이나 5,000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좋고 안 좋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는 좋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 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성역 공동체 3,000원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47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조롱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서 나타난 신앙 공동체, 그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본래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를 한번 그려봅니다. 저는 어제도 하나님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 저 고속도로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김해 중앙교회 건물을 보고 이 길 6차선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게 될 때에 멀리서 바라본 김해 중앙교회 위에 안개와 같은 자욱한 이 성령 충만한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를 확 덮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배당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찬송을 부르면 괜히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강단 위에는 목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도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3절부터 나타나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고 교회의 또한 기둥입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9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그 성전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좀 착함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돈이 금전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금전언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4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베드로 이것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그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게 되었을 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므로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김해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김해 중앙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하여 김해 중앙교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외부적으로 로마 권력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내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에 그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를 그들은 꺾지 못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을 그들은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니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떡할까요? 어디 저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왜 주목하느냐? 이렇게 되니 4장 4절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여러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낮자 120명이 나, 그리고 3,000이 나, 그리고 5,000이 나. 여기에 극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낮자를 생각할 때 뭐가 느껴지나요? 저는 낮자의 감동을 받아서 제 학위 논문을 낮자 한 음절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낮자, 듣자, 온. 나는 숫자에 신경 안 쓴다. 숫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숫자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반드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4장 4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큰 6장 7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힘이 많아지고, 뭐가요?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동력은 성령의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31절 읽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1장 8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욥바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가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욥바의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다. 9장 36절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42절요. 그랬더니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나타나는 그 현상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본질과 현상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현상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이 나, 3,000이 나, 5,000이 나, 더 힘이 많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증거가 되니 이방인들이 막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나, 더, 다, 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42절, 13장 52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본질대로 했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은 제자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 김해 중앙교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고 뛰고, 여러분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증거하는, 믿는 사람에게 많이 증거하는,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본질인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니 너희들은 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일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눌려서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 본질은 상황을 뛰어넘는 열심과 수고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가 설립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을 역사를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와 눈물로 오늘의 김해 중앙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다림 속에 그들에게 여러분 이상한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느 정도 임했는지, 김해 중앙교회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을 날마다 초대하고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교회가 되게 되고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해서 저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거침없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만독 통독을 이번 해에 완성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중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꼭 읽고, 어떤 분은 10번 읽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고, 성경 통독팀에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가 책임자를 통해서 듣고 올해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읽기를 도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천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칭송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들도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는 나타나는 현상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로 본질적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1월 첫째 주에 그 교회, 우리는 올 한 해 3만 명을 전도하자. 여러분, 가당치나 합니까? 이 구호가 가당치나 합니까? 이때에.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3만 명을 전도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그래 3만 명이 되겠더래요. 주중에 화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5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500명을 전도하겠는데 저는 이런 작전을 하겠습니다. 한 번 교회 오면 5만 원씩 줘서 4번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앞에 20만 원씩 해서 500명을 전도하면 1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1억을 딱 목사님 앞에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이 돈을 주고 교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에게 이름을 해주시면 그 4번 선물 4종류의 선물을 정해서 첫 번째 오면 이 선물을 받아가고, 두 번째 오면 이 선물을 받아가고, 세 번째 오면 이 선물을 받아가고, 네 번째 이 선물을 받아가고, 이 4개의 선물을 받아가서 자기 집에 두게 되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장식 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선물을 찾았는데 3만 몇천 원 하는 선물을 목사님께서 깎고 해가지고 2만 몇천 원에 4종류의 선물을 샀더니 몇천 개 숫자를 많이 샀더니 3만 명을 선포했으니, 여러분 선물도 많이 사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놨더니 돈이 1억 2,600만 원이더래. 그래서 권사님 뜻대로 선물을 준비했더니 1억 2,600만이 들었는데 웃자고 이랬더니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2,600만 원 제가 더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500명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와, 그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셋째 주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두고 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좋다, 나는 그까지 뭐라고 3,000명이다 3,000명. 어려운 때에 김해 중앙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본질로 회복시키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날마다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새가족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매주 이 예배 시간마다 새가족이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기쁨은 누구에게 생기는가요?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된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기뻐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수시로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제가 앞장서 노력하고 저도 전도에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매일같이 수세적으로 모여서 안 하고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공세적인 복음에 있어서는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침체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침체됩니다. 죽고 떠나고 낙심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은 이 우리 교단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여러분 신대원의 입학생들이 120명 모집인데 지금 70명도 모집이 안 됐다. 그 중에 17명은 신대원생이다.
그러면 50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목사 제도가 지금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신대원의 100% 중간에 탈락자가 없어도 졸업을 하더라도 반밖에 소용이 안 돼요. 급기야는 이게 고신대학까지 우리 교회 신학생 양성하는 고신대학에서 신대원에 주로 가지 않습니까? 고신대 정시 모집에 27명 중에 5명만 지원을 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확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 교회가 어떨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서서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여러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 본질로 빨리 돌아가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제자 신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000명 따라하겠습니다. 김해중앙교회는 2022년도에 3,000명 전도합니다. 3,000명 전도합니다. 이 일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는 500명까지 기대 안 해. 목사님 난 100명 전도할게요. 나는 50명 전도할게요. 목사님 나는 전도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나도 3천만 원 5천만 원 다른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돈은 좀 있는데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선물 사세요. 기념품 사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그 마음의 그 긍정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듯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이 시간 있어야 된다. 불신자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낙심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옛날에 예수 믿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지 않은 낙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교회 갈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방황하는 성도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김해중앙교회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본질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약속하셨던 그 교회 본질이 나타나게 되므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딱 정착 등록해서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본질은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워진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떻게 바깥에서 매일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런 지역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역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선교지 전략 지역으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많이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일에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 미참여자가 아니라 모두 다가 참여해야 돼요. 모두 다가 참여해야 된다 하면 크게 아멘. 이 일에 모두 다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래야 나도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그 전도의 대상이 불신자도 좋고 낙심 중인 사람도 좋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주 앞으로 와서 우리 김해 중앙교를 통하여 예수 다시 만나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상이 지금은 교회마다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배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교회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한결같은 소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압박으로 받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압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직접 전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웃자든지 간에 교회의 본질로 말미암아 충실했을 때에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들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타난 이 교회의 원래의 그때 교회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 저는 잘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선뜻 500명 전도를 위하여 그렇게 내어놓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가 나서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1만 독, 올 한 해 3,000명 전도, 이 일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데 누가 받아 누리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